이방의 6나라의 심판 선언은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며 우상을 섬겼고, 또한 그들의 악한 문화 속에서 악한 일을 계속해서 저질렀기 때문에 받은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또한 그 이방 6나라들과는 달리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의 중심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먼저 받은 자로서 율법의 행위는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율법의 본질은 다 버린 채로 오히려 율법을 거절하는 자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이 이제 여러 절에 걸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심판 선언을 이제 오늘 차근차근 살펴볼 건데, 먼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선언 첫 단락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6절부터 8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6절부터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자,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고발을 여러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언급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심판 선언을 하면서 먼저 하는 말씀하신 문장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자, 이방의 6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할 때도 가장 첫 도입에 동일한 문장을 사용했고,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할 때도 이와 동일한 문장으로 심판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도 동일한 문장으로 심판이 선언되죠. 이것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 선언 때도 확인을 했듯이 이방의 6나라들이 범한 죄와 남유다가 범한 죄와 북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했어요, 우리는 예물을 드렸어요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방 6나라들의 죄나 남유다의 죄나 북이스라엘의 죄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받은 남유다의 죄가 더 악하고 북이스라엘의 죄가 더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여겨집니다. 자, 이제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범한 7가지의 죄악을 고발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은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은은 보석으로서의 은이 아니고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로서의 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을 돈이라고 번역을 해도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자를 말하는 걸까요? 율법적인 차원의 의인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건 어떤 의미의 의인이냐면 법적으로 볼 때 무죄한 사람을 의미해요. 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볼 때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억울하게 파산을 했거나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가 은을 받고 이런 사람을 팔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인신매매와 비슷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은요, 본래 율법에 이 사람이 어떤 종으로 팔리거나 노예로 팔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에 이제 일정 어떤 빚을 진 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요,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을 팔아서 자신이 뭐 종의 역할을 한다거나 노예 역할을 한동안 함으로써 그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었어요.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빚을 갚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빚을 갚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다면, 그가 그 종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빚을 갚게 되는데, 최대한 몇 년까지 종으로 빚을 갚을 수 있냐면 6년이었어요. 6년까지는 종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7년째에는 무조건 자유인으로서 해방을 하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진 빚의 어떤 양에 따라서 종으로서 자신을 한동안 팔 수 있는 기간이 다 다르겠죠. 뭐 조금 빚진 자는 짧은 기간만 종으로서 일을 하면 될 것이고, 많은 액수의 빚을 진 자면 거의 맥시멈 6년까지 일을 해야 그 빚이 탕감되는, 그렇게 탕감이 되겠죠. 그러면 종으로 팔리는 연수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걸까요? 채권자가 연수를 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빚진 자가 나는 몇 년만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법정에서 선언을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은 개인이 빚을 졌을 때 그것을 율법적으로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서 몇 년 동안 일을 하면 그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하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법정에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요, 개인이 빚을 빌림으로 한 개인을 또 동족을 함부로 인신매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인신매매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율법을 근거로 해서 몇 년 동안 종으로서 빚을 갚으시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오늘 다시 이제 그 기준을 갖고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은을 받고 돈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은을 받은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은을 받은 그들은 누구일까요? 채권자? 재판장이에요. 이게 만약에 그들이 단수로 되어 있으면 채권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장들이 돈을 받고 의인을 어떻게 했대요? 팔았대요. 그럼 팔았다는 것이 긍정적인 뉘앙스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일까요? 부정적인 뉘앙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채권자들에게 뇌물을 받고 율법에서 규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불이한 판결을 내려서 더 오랫동안 종으로서 부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은 결국 율법이 북이스라엘의 법정에서 무시당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당한 것과 동일하죠. 이렇게 법정이 지금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첫 번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대요. 여러분, 신 한 켤레를 받았다. 누가 받은 걸까요? 신 한 켤레를. 이것도 재판장들이에요. 근데 왜 신 한 켤레냐? 진짜 신 한 켤레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신 한 켤레 정도의 값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을 받고서 또 가난한 자를 불의하게 판결하여 더 많은 기간 종으로서 팔리도록, 종으로서 부리도록 그렇게 구분 판결을 내려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 한 켤레로 언급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이 빚진 자는요, 사실 지극히 적은 액수의 빚을 진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릴 만큼의 액수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재판관들이 적은 액수의 뇌물을 받고 종으로 팔릴 만한 금액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팔리게끔 판결을 내려버린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법정에서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하냐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라고 해요. 이 표현은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아모스가 직접 목도한 광경이었을 것이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힘없는 자들은 주로 빚을 진 자나 가난한 자나 소외된 자들일 거예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이들일 거예요. 그들을 기득권자들이, 부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이요, 함부로 짓밟고 때로는 누명을 씌우고 때로는 막 종으로 불법적으로 종으로 팔고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데, 이 모습이 마치 어느 정도였냐면 이 힘없는 자를 그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게 만들고 발로 짓밟는데, 이게 얼마만큼 심각했냐면 그것 때문에 먼지가 막 일어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힘없는 자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모습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권력자들, 악한 부자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지금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득권자들의 탐욕이 어디까지 치솟아 오르고 있는지 지금 그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여전히 연약한 자는 어떤 자들이겠어요? 가난한 자, 빚진 자, 소외된 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자, 이런 자들이겠죠. 근데 이런 자들의 길이 굽게 됐대요. 굽게 만들었대요. 굽는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대부분 법정에서 구분 판결을 내리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과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의 법정이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하고 늘 악한 자의 편에 서서 공의가 굽어지는 판결을 늘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누명을 쓰는 자가 생겨나고요, 날마다 억울한 자들이 넘쳐나고요, 계속해서 재산과 땅과 몸을 빼앗기는 자들의 신음소리가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이 안타깝고 억울한 이 상황을 호소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법정에서 굽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범했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여인이 누구냐? 도대체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냐?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학자들이 대부분 세 가지 경우를 제시합니다. 율법과 만일 관련이 있다면 이건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범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아버지의 아내란 이 아들의 진짜 친엄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젊은 부인을 또 얻은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여인이 사실은 아들과 별반 나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얻은 그 젊은 여인을 아들도 정욕에 못 이겨서 육체적으로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7절과 8절의 내용을 보면 네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레위기 20장 11절에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악한 일인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는 집안일을 돕는 하녀를 아버지도 범하고 아들도 범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처지에 있는 이 연약한 하녀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금은 가능성이 약하지만 또 하나 볼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 풍요를 기원하는 제의적 매춘에 아버지와 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서 성전 창기와 관계를 갖는 것,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고 섬길 것뿐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기며 풍요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풍요를 기원하는 매춘 행위에 참여했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성전 창기와 관계를 맺게 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도 전혀 개연성이 없는 견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하나일 수도 있고 이 세 가지가 다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것은 분명하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것은 분명합니다. 수치심이란 것이 상실된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시대상을 고발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섯 번째로 고발하는 내용은 뭐냐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오전 시간에도 언급을 잠시 했지만 이 여기서 전당 잡은 옷이란 건 겉옷을 말합니다. 크지 않은 액수를 빌려간 사람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이어서 빚을 갚지 못하자 그 사람이 돈을 갚으라는 명목으로 그 사람의 겉옷을 빼앗아 저당으로 잡은 거예요. 근데 율법은 이 가난한 자들의 겉옷만큼은 빼앗지 말게 되어 있고 그것을 잠시 빼앗았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삶 속에서 외출복이기도 하지만 밤에 오는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 잡은 옷을 그 밤늦도록 돌려주지 않는 건 이 사람의 어떤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가난한 자들의 옷을 아무리 그 사람이 빚을 못 갚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겉옷만큼은 가져가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채권자가 겉옷을 보증으로 저당 잡아 뺏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겉옷을 어디로 가져갔대요?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닥에 깔개로 깔고 그 위에 누워서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고 거기서 또 즐기는 일을 벌였던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바로 가난한 자 또 소외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외면한 그런 부당한 불의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이들의 악행을 지금 고발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 부분도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죠. 당시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이 깨끗하지 않은, 식수가 깨끗하지 않은 그 시대 이스라엘에게서는 식수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며 위장병이 많은 그때에 위장병을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상비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포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생필품으로서 꼭 필요한 포도주를 그 빚을 못 갚는다고 해서 이것까지 빼앗아 버리는 것은 바로 가난한 자를 전혀 돌볼 줄 모르고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억지로 빼앗은 포도주를 또 어디로 가져갔대요? 역시나 우상의 신전으로 가져갔대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나서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서 빼앗은 포도주를 마시며 희희낙낙 거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완악한지 그 모습을 고발하는 내용이 되죠. 이렇게 7가지의 고발 내용을 보면 결국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또 기득권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고, 법정 또한 이런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자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부자들, 기득권자들, 권력자들과만 이 결탁해서 악행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그런 법정의 모습, 백성들의 악한 모습, 이것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7가지의 악행들을 보면서 어쩜 저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의 죄악을 저지르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직시해 보면 우리는 저들처럼 우상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저들처럼 악한 자를 향해 대적하거나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북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잘 돌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한 그런 긍휼함을 정말 진심으로 품고 있는가? 우리 이런 생각은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잘 살면 우리는 그만이라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곳이 있지요. 어쩔 때는 참 더 많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참 우리의 힘이 없다, 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이 죄악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같지는 않다 여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쩌면 그들과 방불한 모습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보다 더한 부분도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른 것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일깨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보편적으로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를 넉넉하게 돕는다 이렇게까지는 가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 한 가지만큼은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 우리는 다른 건 못해도 이것은 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을 배아파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동일하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우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도움은 잘 줄 수 없을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 마음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이것만이라도 잘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결심하십시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보며 죄의 완악함을 가슴에 담고 죄를 우리가 양보하고 죄와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저들처럼 죄를 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과 함께 우리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마음 아픈 자,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도움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힘이 없다면 우리가 최소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품만큼은 꼭 가져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부단히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